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지만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같이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낮이 뜨거울 때, 한낮에 정오쯤 됐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천사들이 찾았을 때는 저녁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시간의 흐름상 아브라함을 먼저 정오쯤 찾아보고 그리고 멀리 떨어진 소돔성으로 떠났기 때문에 저녁 때쯤 도착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비록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찾아가긴 했지만 그들은 원래 누굽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진짜로 원했다라고 한다면 저녁 때가 이르기 전에도 얼마든지 천사이기 때문에 소돔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에 소돔성을 찾아간 것은 그 시간대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저녁 때가 소돔성의 타락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돔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시던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마음의 욕심껏 행하는 도시가 바로 소돔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경에서 어두움, 저녁 이것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많은 죄는 밤에 또 발생하기도 하죠. 계속해서 성경은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 갖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종 재판이 열리는 곳 그리고 모든 각종 소식을 알리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사교 활동이 벌어지는 곳도 역시 성문 근처였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생활을 하던 모세가 여호수아가 소돔의 정탐꾼을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여리고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정탐꾼들이 그만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한 집에 들어가죠. 그 집이 어디였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준 뒤에 창문에다가 줄을 내려서 정탐꾼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성문 근처 성벽 위에 이 라합의 술집이라 할지 무슨 집이라 할지 하여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정탐꾼을 추격했던 소돔의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찾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그 소돔성 거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소돔성 안에서 지위가 상당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돔 백성들이 롯을 향해서 타짓 사람이었던 네가 소돔성에 들어와서 살면서 실제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죠. 우리가 법관이라고 불러주니까 네가 진짜 법관인 줄 아냐? 너는 우리 법관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법관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뭐 허울뿐인 명예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소돔성 안에서 롯이 어떠한 지위를 가졌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소돔성을 찾아오는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합니다. 롯이 보였던 이와 같은 반응은 앞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분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했던 것과 그 모습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보였던 이와 같은 모습은 그가 비록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롯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롯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네, 롯은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롯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된 소돔성에서 계속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람 왕의 포로로 끌려가던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었습니다. 목숨만 구출해 준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산도 다 이렇게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롯이 소돔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예전에 살던 곳에 가서 거기서 정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곳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굽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고 또 군사 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총기 범죄랄지 혹은 마약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지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아직까지도 세계 유일의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난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 뒤에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이나 혹은 그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년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또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이렇게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장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경쟁을 최고로 여겼던 그 나라의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주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단지 북한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공산당이라고 하는 특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민들은 목숨을 이렇게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혹은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주는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롯이 선택해서 살고 있는 소돔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애굽 땅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심판해야 될 만큼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었지만 롯은 소돔성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무법한 자들이 음란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었고,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걱정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소돔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롯은 그 성문에 앉아서 밑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자기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롯은 소돔성에서 귀족 신분으로 살았고, 또 소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은 분쟁을 이렇게 중지하는 법관의 직분을 가지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롯이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롯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롯이 소돔성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살던 시절에 이미 그는 부자였습니다.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과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몇 명이었죠? 롯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를 구출하러 간 사람이 318명이었습니다. 아마도 롯의 목자도 뭐 그만큼 됐는지 그보다 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견줄 만큼 그렇게 부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산과 식솔이 많은, 318명 그러니까 318명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남자가 318명이었다고 한다면 그와 결혼한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그 식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솔이 많은 롯이 소돔성으로 이주하니까 소돔성의 왕은 그 많은 재산과 또 사람을 가진 롯이 자기 성으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에게 귀족 직분도 주고 법관 직분도 주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소돔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결국 롯이 자기 힘으로 그의 신분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가졌던 재산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명예직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자기가 정말로 어떤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가 귀족이 됐고 법관이 됐다고 한다면 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마 물러서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롯이 신분을 얻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니니까 물러나라, 내가 너를 더 해치겠다 이렇게 다 거칠게 롯에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랬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롯은 소돔성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원근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에워싸고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협박할 때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중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이처럼 롯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서 곧 양심과 도덕을 지키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롯처럼 자기 힘으로 뭔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성공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공식화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죠. 롯이 자수성가한 타지 사람으로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밑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그들 사이에 생겼던 어떤 분쟁들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롯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내 마음껏 욕심껏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그들처럼 산다 할지라도 세상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편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흰 백미에 검은색 서리태 공을 섞어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쌀과 콩을 씻을 때도 어떤 것이 쌀이고 어떤 게 콩인지 구분되고 밥을 한 뒤에도 콩과 밥이 확연하게 분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아무리 그들처럼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치 백미밥 속에 들어가 있는 검은색 서리태 공처럼 서로 다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소돔성에 정착하여 살았던 롯과 그 가족은 그 성의 풍요로움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았으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 성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게 되었을 때 여기 있다가는 망하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길 만도 한때 다시 그 성으로 찾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전쟁의 충격과 노예가 될 뻔한 그 심각한 위험을 경험하고도 예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평화롭게 살던 땅이 아니라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소돔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과 함께 살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을 심판받을 소돔성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구원을 받긴 했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소돔성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성공의 그 재산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람이 어디서 살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와 같은 글을 읽는 것조차도 민망할 만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당당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함께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도 많이 사라지고 떨리는 마음도 훨씬 줄어들고 죄책감 역시 많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실 전체 사람이 절반을 넘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만 다수가 되어도 사회는 그렇게 또 움직여가고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물이라는 군중이라는 옷을 입으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범한 죄보다 조직을 이룬 사람들이 행한 범죄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시죠. 64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같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이랬습니다. 시편 64편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사들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이자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시편 64편 그 숫자 옆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 역시 예전에는 다윗의 신복이었고 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은 악을 꾀하는 음모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에 성공하고 왕이라는 권력을 빼앗고 나자 이제는 악을 행하는 소동이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던 죄를 감추지 않고 이제는 공공연히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들에게 대세가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역모를 꾸몄던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칼같이 혀를 연모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다윗을 비방했습니다. 또 힘이 없을 때는 숨어서 다윗을 쐈지만 힘이 생긴 뒤에는 이제는 대놓고 갑자기 활을 쏘기도 하면서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결의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고요. 또 음모를 꾸미면서도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우리를 보리요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을 누가 본다 한들 그들이 우리에게 어쩌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포함된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욥기 11장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악한 일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64편 6절 보시죠.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랬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묘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이 다윗의 모사였던, 예전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 사무엘하 1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랬습니다. 아히도벨이 짠 이 계획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또 압살롬 모두 아히도벨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너무나 좋은 계략을 말해 주었습니다. 군사 12,000명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빠르게 은밀히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이 모르는 상황일 때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략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에게는 이 아히도벨 말고 또 다른 모사가 있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세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고 압살롬에게 다른 제안을 한 겁니다. 참 신통방통하긴 한데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뛰어난 용사이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용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계를 풀고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면 간 사람 모두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그거 말고 제가 다른 계략을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압살롬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후세는 누구냐? 후세는 압살롬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한테 그와 같은 말을 해주고 뒤로 나와서 제사장 2명에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이와 같은 계략을 꾸몄고 나는 이와 같은 계략을 압살롬에게 말해 주었으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던 장소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 계획을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잡았을 터인데 자기 계획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말을 따랐다가 다윗을 놓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압살롬의 계략은 왜 실패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아히도벨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었던 압살롬은 왜 아히도벨의 말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택해서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이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이 더 좋은 계략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앞서 욥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압살롬은 전임 왕이었던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듣지 않게 하셨고 결국 압살롬은 반역에 실패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중을 이루어 당당하게 죄를 범하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막으려고 하는 롯을 오히려 협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소돔성의 죄악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성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2딸을 알지도 못하는 모르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천사들이 오히려 롯의 손을 이끌어 성 밖으로 끌어내야 할 만큼 롯은 그 성을 떠나기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랬습니다. 롯은 왜 소돔성 떠나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주저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이 바로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편인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고 엉뚱한 곳, 잘못된 곳에 거처를 삼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의 롯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 같이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같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습니다.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집은 천막을 뜻하는 말이고요, 한시적인 삶을 사는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막집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평생 장막집에서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집이었던 헤브론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세겜에 가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이렇게 보내죠.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서 세겜으로 갔을 때 그들은 도단이라고 하는 다른 성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형을 만나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집 근처가 아니라 100km, 120km, 150km 이렇게 떨어진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오랫동안 살면서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장막집에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장막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언제든지 철거되고 본향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원래 유목민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들과 함께 들에서 야영을 하는 목자들은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한시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은 불안정한 삶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장막집이 무너지고 철거되면 우리는 본향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각자가 돌아갈 본향으로, 어떤 이는 천국으로 또 어떤 곳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집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아마 이제 야영을 해보신 분들, 캠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로 아무리 편리한 시설들을 다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장막집은 장막집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아무리 좋은 장막집을 만들고 자기가 성공한 모든 것을 다 그곳에 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맨몸만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랬습니다. 롯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성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보물을 쌓아두고 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날이 되자 몸만 빠져나가서 생명만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 불타버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또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도성에서 완전히 떠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혹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복이라 일컫는 것들을 누리며 살 때 얻는 어떤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얻는 위로는 마치 장막집처럼 한시적으로 얻는 위로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장막집을 떠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천막을 거두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내 모든 보물이 이 장막집에 이 천막에 그냥 쌓여 있으면 그것을 거두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도망가라 라고 할 때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속히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든 보물을 소돔성에 두고 나왔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롯이 너무나 가난해서 가난을 면하고자 소돔성을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부터 이미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또 소돔성 말고도 가나안 땅에도 얼마든지 좋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성에 정착했습니다. 왜요? 그곳이 자기에게 더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베드로 사도 역시 한 발 더 나아가서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곳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장소에 미련을 두지 않고 속히 떠나는 것이 좋은 믿음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롯은 비록 소돔에 살았지만 소돔성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고 진심으로 그들이 범하는 죄를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해서 그 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잘못하면 롯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죄악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곳에다가 털을 잡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악에서는 속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시기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또 수시로 손을 이렇게 알코올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왜요? 혹시나 바이러스 세균이 자신의 몸으로 침투할까 봐 그렇게 보호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가족이나 주변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일지라도 격리하고 이렇게 떨어져 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나도 전염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또 부득이 갔을 경우에는 몸을 씻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원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죄와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는 쉽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일까요? 아마도 롯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롯이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다 할지라도 롯이 살던 그 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곳에 아무리 많은 성공의 탑을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은 만큼 그 불로 인해서 더 거세게 더 크게 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과 성 바깥의 경계선에 앉아 있는 이 롯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과 너무나 그 모습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계선 근처에서 위태롭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완전히 들어와서 가운데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롯이 소돔성에서 귀족이 되고 법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타버릴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멸될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롯이 여기서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라고 떠나버렸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정작 롯이 엘람 왕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종들을 데려가서 롯을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처럼 그렇게 스펙타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적군이 침입해 와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빼앗아간 적도 없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무난해서 재미없이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면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롤러코스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롤러코스터가 재미있는 것은 안전띠를 튼튼하게 하고 불과 2분, 3분 안에 그게 끝나니까 재미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전바가 없이 그걸 탄다. 아니면 안전바를 하긴 했는데 한 3시간, 4시간 그걸 타야 된다. 아니면 3박 4일 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초주검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스펙타클하지 않고 무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보호 안에 가운데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왜 경계선에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왜 문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소돔성 나오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복 가지고 그냥 나왔으면 불타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 문에 앉아가지고 나갈까 들어갈까 고민만 맨날 하고 안타까워했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 롯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살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괜찮으면 나는 구원 받겠죠. 그러나 내가 그 성에 쌓아놓은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버린다고요. 이사야 28장 5절 보시죠.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화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거기에다가 내 터전과 거처를 삼고 거기에 모든 보물을 다 쌓아놓는다. 이거는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곳, 그래서 너무 재미없는 곳, 그 재미없는 것을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합니다. 무난하게 살아라. 안전하게 살아라. 재미없게 살아라.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롤러코스터 3년 6개월 타면 아마 뼈가 마를 것입니다. 그렇게 뼈 마르는 삶 살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사는,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전하게 삽시다. 무난하게 삽시다. 네,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안에 살면 그런 스펙타클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해도 부자 됐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그렇게 복 받으십시오. 네, 그런 복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경계선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성에서 그는 귀족이 되고 법관이 되고 부자도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심판받을 곳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릴 때 롯은 몸만 빠져나오는 가련한 안타까운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롯을 보면서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경계선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